사람들은 무엇으로 기뻐하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쁘던가요? 어떨 때, 무엇 할 때 기쁩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신발을 하나 사주신데도 기쁘더라고요. 그때는 기차표, 제가 어릴 때 왕자표, 기차표, 예. 그 신발, 새 신발, 혹은 이제 바지, 새 옷, 예. 명절이라고 해서 새 옷 사주면은 뭔가 설레이고 기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래 자라오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처음 가졌던 컴퓨터, 노트북, 요즘에는 휴대폰, 이런 거 새로 좋은 거 사면 또 기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차, 자동차, 예. 산 적이 있죠. 예. 그것도 기쁘잖아요. 처음 차 사면은. 우리 성준이 차 샀잖아. 이제, 예, 지금 아직까지 기뻐? 며칠 기뻤어. 예. 처음 차 사면은 막 이제 생각이, 내 차 얘기에. 예. 기쁘더라고요. 근데 며칠은 안 가죠. 또 이제, 저는 아직 집이 없죠. 그럼 만약에 내 이름으로 된 집을 산다. 예. 또 기쁠 것 같아요. 예. 인컴이 늘어난다. 그것도 기쁘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공부도 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면 또 기쁘고. 예. 우리가 기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기쁠 수 있는 것은 이런 조건적이죠. 이러할 때 기쁘더라. 이러니까 기쁘다. 이런 조건적. 그죠? 우리 오감에 만족이 돼. 보는 것. 여러분 드라마 봐도 기쁘죠? 기쁩니까? 우리 젊은이들 보면은 아이돌 가수들 이런 콘서트 가면은 그 티켓 사는데요. 몇 분 안에 그게 온라인으로 마감이 된대요. 예, 그게 몇만 장, 이게. 예, 몇 분 만에, 그러니까 그걸 빨리 그 티켓 사기 위해서 밤을 새서 막 옛날에 줄 섰는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금방 팔리니까. 예, 그날을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예, 그 콘서트 가서 막 뛰면서 같이 노래 거기에 이제 카타르시스, 기쁨을 찾고 얻죠. 야구장에, 한국 야구장, 여기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겠지만, 풋볼 경기장,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을 때, 예, 기뻐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이렇게 제한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우리 오감을 만족시켜주고요. 또 우리의 소유, 예, 우리 재산이 늘어나고, 우리 건강해지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인기가 있고, 명예가 높아지고 성공하고 이런 데서 우리는 기쁨을 얻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유한한 거죠. 제한적이고. 이게 하루 이틀 기쁘지 그죠? 그 찰나, 그 순간 일시적인 그런 기쁨.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우리는 거기에 목매어 살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은 다른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죠. 왜? 누가 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이 기쁨이죠. 이거는 무조건적인, 무한한,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세상 것과는 구별되어지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죠? 이렇기 때문에 기쁘고 저렇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친백성,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사실, 이것으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어서도 기쁠 수가 있어요. 실패하고 패배해서도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꼬이는 것 때문에도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질시하고 미워하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이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 감시와 이 철통과 같은 이와 같은 감옥과도 같은 그런 현장, 그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뭐예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마지막까지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들켜도, 감옥에 갇히고 구타를 당하고요. 심지어 아무런 재판 과정 없이 형장에 총살 당하며 죽는 그 순간 속에서도 마지막 부르짖는 그 외침을 저는 들었어요. 마지막 주여! 하고 죽는, 방아쇠가 당겨지고 총이 튀겨지고요. 아마 그 순간 속에서도 그 죽어가는 순교하는 그 성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던 거예요? 기뻤을 거예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기쁨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영생의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그 어떤 핍박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존재한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그것을 어떻게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기쁠 수 있죠. 그거는 세상적인 기쁨이라니까요. 날마다 파티하고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이 세상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게 사라지면 그 기쁨도 사라지는 겁니다. 잠깐 기쁜 거예요. 늘어나는 건 뱃살만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건 당뇨만 늘어날 거예요. 예수님이 예화로 들으신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알잖아요. 부자는 창고를 많이 짓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가장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 거지 나사로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병들고 평생 그렇게 살았지만 그에게는 영혼을 향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현실, 이 인생, 이 세상의 인생으로 보면은요, 실패한 존재죠. 불행한 존재죠.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무엇입니까? 그건 찰나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래요. 그 기쁨도, 그 고난도, 고통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기쁨을, 영혼의 차원의 하나님 차원, 하나님 수준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기쁨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 생명으로 인한, 그 영광으로 인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참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뭐 많은 소유가 있어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나님을 뭐 이렇게 올려드리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으로 기뻐하실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사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쁨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으로 흡족해지시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뭐가 없이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열심, 나의 최고, 나의 최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제사만 잘 드리면, 예. 살찐 송아지를 잡고 살찐 양을 잡고 수많은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태워드리면은 하나님은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맞습니까? 수천의 양과 만만의 그 소와 양을 수만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삶은 뭐예요? 집에 돌아가서는 또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세상에 돈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얼마나 악한 겁니까?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하나님이 거지예요?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으셔서 그 이스라엘의 제사에 드려지는 그 양, 소, 그 피, 그 고기, 그걸 하나님이 드시길 기뻐하시는 그 기름,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뭐든 야, 먹어. 친구 입에 막 넣어주듯이.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없고 사랑이 없는 그 선물은 뭐 뇌물과 같은 거잖아요. 무시고, 자기를 룩다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를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제사보다 뭐가 낫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결여되어진 제사는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순종이 결여되어지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이, 우리의 최고가, 우리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어떤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엄청나고 많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빠지면, 순종이 빠지면, 즉 뭐가 빠지면 믿음이 빠지면, 믿음이 뭡니까? 믿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마음, 그 마음이 빠져버리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는 악하다고 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의 찬송 가운데에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뭐예요? 뭐를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누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믿습니다. 자기 확신과는 다른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마지막 날 심판주로서 모든 역사를 마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새롭게 열어가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믿음은요, 단순히 이런 지식적인 믿음, 우리가 뭐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 믿어야지 요 수준의 믿음이 아니고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뭐예요?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한 그거잖아요. 그죠? 단순히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 관계,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내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시고 좋으신 분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경험되어지고 믿음으로 인하여 그 새롭게 열어두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며 누릴 때에 드러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날마다 새롭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주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셨죠.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라. 마지막 내가 다시 올래. 세컨 카밍. 재림할 때, 재림하실 그때 믿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마지막 날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입니다. 화려하고 성공하고 능력 있고 돈 많고 잘 살고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겨자씨 하나가 같은 믿음, 겨자씨 하나같이 초라하고 작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수준일지라도 살아있는 믿음, 그 믿는 자를 주님은 찾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은 기뻐하신다.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 그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12장, 13장 이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때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뭐예요? 이제는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이제 그 피의 힘을 입어서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존하신 하나님 앞에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속죄소, 시운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이 믿음으로 인하여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다 읽지 못했지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가치, 믿음의 본질,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바로 그것,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벨의 제사가 왜 하나님이 받으셨냐? 무엇을 통해 받으신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진 것, 하나님이 인정되어진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 뭐 때문에?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기간이 성경에 한 120년이 걸렸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그 방주를 지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요, 사람들이 신란하고,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비도 안 오고 이렇게 화창한데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에 대한 그 예언을 듣고 방주를 또 바닷가에 짓는 것도 아니고 산꼭대기에 짓는 거예요.
열흘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2달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20년의 그 긴 시간을 방주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같아서는 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무엇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믿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걸음걸이를 걸어갈 때에도 믿음이 없이는요, 그것이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포기되어지는 겁니다. 깨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영적인 공격이 오면 이게 아닌가봐요. 아닌갑다. 주저앉고 돌아서고 세상길로 가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노아가 위대한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그 긴 세월을 인내한 거죠. 순종한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것,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바랄 수 없는 종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던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뭐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살리실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믿었어요. 죽더라도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와 같이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리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는 거 그건 누가 못해요. 그건 믿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뭐예요? 뭐예요? 태블릿. 믿습니까? 이거 보고 저 태블릿이 믿는 거 믿음 아니지. 그거는 보는 거니까. 이걸 누가 믿어요?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요. 저거 뭐죠? 피아노. 저 피아노죠. 저 뭐예요? 피아노. 맞나요? 저 믿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믿습니까? 저걸 누가 믿어요? 피아노는 누가 다 알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은 믿는 게 아니죠. 이미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고 만져질 수 있는 것은 그걸 뭐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죠. 그냥 만져보면 되고 보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을 때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벨이 그렇게 했고요. 노아가 그렇게 했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요셉이 그렇게 했고요. 모세가 그렇게 했고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할렐루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해를 보고 저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달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실제인 줄 믿으세요? 산과 하늘과 바다와 땅과 사람들, 동물들, 모든 존재들, 우주 만물 그 존재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빅뱅 이론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단세포가 복합세포가 되어지고 그 세포가 막 수만 년, 수광년의 시간을 지나가지고 고등 동물이 되어지고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어지는, 그것도 믿음이죠. 그것도 재현되어지지 않는 거죠. 상상에 의해서, 자기들도 이론에 의해서, 다윈의 그 이론에 의해서 자기들도 거짓된 믿음이죠. 그건 거짓된 믿음. 신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스스로 산에 올라가서 돛 닦듯이 벽을 보고 나무를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고 별들을 보면서 돛 닦듯이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한다고 믿음이 생겨집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믿음, 우리에게 오는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다윈의 그 철학책, 그런 이론서를 보면은 뭐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 생기듯이, 공산주의 그 사상책들을 보면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는 대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기꾼들의 말을 들으면요, 그게 진짜인 줄 현혹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나는 안 따라갑니다, 목사님. 나는 안 속아요. 에이, 그럴까요? 사기꾼이 작정하고 여러분에게요, 진짜 난 안 따라가요, 난 안 속아요 하는 사람, 진짜 그런 사람도 30분, 20분만 사바 이야기하면 귀가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막으셔야 돼요. 아무거나 들으셔도 안 됩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이야기가 진짜인 것처럼 거의 거짓이에요. 막 따라가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 많이 듣는 것도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들으세요. 요즘 성경 들을 수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왜? 그게 최고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근거는 없다, 통로는 없다.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거짓된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많지 내가 믿음이 있지 안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노력해서 생겨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믿음이 이만큼 있지, 내가 믿음이 이만큼 크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이 사실을 자랑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요한복음에 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예배의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 산을 내려가는 거죠. 이 예배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서도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와 함께 그 변화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요. 산에 내려가는데 그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있는 아버지가 온 거죠. 귀신에 들려서 악한 귀신, 더럽고 그 악한 귀신에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 제자들이 고쳤습니까? 못 고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앞에 쫓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할만하시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한테 그렇게 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만하시거든이 뭐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예수님을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믿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내게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믿음이 안 가면 그렇게 구하라기라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뭐를 확인하셨어요? 믿음을 확인하세요. 그냥 기적을 보라고 이렇게 해주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말씀을 통한 믿음이. 어떤 사람은 기적을 봐야 자기는 믿겠대. 하나님은 보여달래. 예. 그죠? 보여주세요. 믿겠다는 거예요. 그 믿을까요? 못 믿어요. 예, 자기 생각이지. 의심 많은 도마의 반응이 뭐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하고 만났다고 하니까 그 베드로도 뭐예요? 그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여자들에게 너희들이 미쳤다. 너희들이 그 유령을 보고 귀신을 보고 예수님의 영을 보고 예수님을 봤다고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죠. 그때 도마는 없었어요.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안 믿죠. 내 손가락으로 그분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으로 그분의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전에는 내가 믿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1회 이후에 다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는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와서 내 손가락에 네 손가락, 내 손에 너 손을 넣어보고 내 창자국에 너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이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나는 보여주면 믿겠어요.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어요. 그 거짓입니다. 오병이어로 그 베사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먹었어요. 여인들과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됐을 거예요.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그 기적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들을 먹여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었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떠나갔어요. 그 군중들이 나중에 누구를
무슨 짓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거예요.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경험이, 우리의 어떤 특별한 그 경험, 우리의 특별한 헌신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시고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것 듣지 마시고, 사람들이 하는 소리 듣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읽으시고 들으시고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주실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예수 믿어 거듭날 때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것, 뭐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도 뭐예요? 우리가 임종하는 그날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신이 온전하죠? 그러나 물론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치매가 안 걸리라고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유튜브 클립이 있더라고요. 어느 따님이 자기 엄마 그 유튜브 그걸 올렸어요. 엄마, 나 누구야? 죄송합니다만 모르겠는데요. 70, 80 난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딸을 보고 아들이 엄마 나 누구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잘 모르겠는데요. 치매 걸려서 모르는 거예요. 엄마 밥 먹었어? 점심 먹었어? 먹었거든.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다 모르는 거예요.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치매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딸이 묻는 거예요. 엄마 예수님 누구셔? 그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시죠.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치매에 걸려서 우리가 예수 모르겠는데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시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 마지막에 건강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지고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기억력까지 사라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죠. 주님은 나의 신랑 되시지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지요.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마지막 숨을 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 잘 알 수 없어요. 그래, 그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때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말고는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시작했고요. 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가야 돼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당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믿음의 그 가치에 대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여 아버지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본질을 깨달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